6월 15일 토요일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와 용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게 된 유다 자손과 베냐민의 자손에 대한 기록이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와 용사들이 대부분 유다 자손과 베냐민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 지방의 이 지도자와 용사들이 어떤 출신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또 이들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였는지 함께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4절의 말씀에 전반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다에서 살게 된 지도자는 대부분 유다와 이 베냐민 자손의 이제 일부의 사람들의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집안 이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되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또 특별히 지도자로서 또 용사로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중에 두 지파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왜 이 자손들만 이렇게 여기에 제시가 되었는가? 그럼 다른 출신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 에브라임, 므낫세, 아셀 지파 출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당시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였던 아주 중요한 이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이 두 지파를 여기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이들이 그 핵심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서 일들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4절의 그 이제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 자손 중에서 이제 헌신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보니까 유다 자손 중에서 베레스 자손 아다야가 나옵니다. 아다야. 그러니까 유다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이 대표자가 바로 베레스 자손 아다야라는 것입니다. 아다야라는 사람인데 이 아다야는 거기 보면은 쭉 이렇게 어떤 출신인가 그의 가문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는 아다야를 말하죠. 오시아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스가라의 손자, 또 아마라의 중손이고 스바다의 현손이고 마할랄렐의 5대 손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다야에 대한 이 가문을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떤 출신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다야와 더불어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마아세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5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정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야람의 5대 손이요 스가라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유다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이 대표자 아다야와 마아세야가 이렇게 헌신이 되었던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 자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앞장서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또 일을 하였고 모든 일들에 본을 보였던 그런 역할을 하였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6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은 아다야와 이제 마세아를 대표한 특별히 베레스 자손이다. 이렇게 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손들이 베레스 자손이라는 말이죠. 자, 6절을 또 한번 봅시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몇 명인가? 그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이제 6절에 다 나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몇 명입니까? 468명이니 다 어떤 역할을 했어요? 용사였다. 굉장히 참 용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하였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이런 일들을 아주 정말 열심히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유다 자손 중에서 여기 보면은 베레스 자손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하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였던 점을 볼 수가 있잖아요. 유다 자손 중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할 때까지 여호수아 옆에서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살았던 갈렙이 바로 유다 자손입니다. 갈렙 아시죠? 그죠? 유다 자손. 그리고 다윗 왕을 비롯하여서 유다 왕들과 또 왕족들이 다 대체적으로 유다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베레스 자손들을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베레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출신을 보니까 자랑스럽지 못하잖아요. 그죠? 참 이렇게 출신 자체를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참 집안이 좀 사실 좀 그렇죠. 그죠? 물론 이제 혈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조금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베레스의 출신은 사실 지금의 시각도 마찬가지고 당시의 시각으로 보아도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의 이 베레스 자손의 명단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헌신적이죠. 그죠? 참 자랑스럽잖아요. 468명의 이름이 전체적으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은 모두가 다 어떤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지키는 용사였다. 용사. 예. 그들은 출신은 조금 좀 수치스럽고 좀 부끄러운 출신이지만은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또 자신의 출신에 매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정말 잘 감당했다는 거죠. 보통 보면은 자기 어떤 환경이나 자기 어떤 출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환경은 좀 이렇게 어렵다. 나는 우리 집안이 이렇다. 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어떤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베레스 이 가문은 사실 좀 수치스럽기 때문에 이 출신의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어떤 일을 하면은 당신 보니까 집안이 좀 그렇네? 이러면서 그죠? 그 출신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체크하고 또 본인 자신도 자신의 어떤 출신이나 배경이 좀 힘들면은 사람 앞에 나서서 어떤 일을 하기가 많이 힘들죠. 여러분들도 아마 주위에 그런 사람을 또 아마 보실 것이고 또 여러분 자신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집안의 어떤 그런 환경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들은 자신의 어떤 출신, 자신의 환경이 좋지 못하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출신이나 환경이나 또 여건과 거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레스의 이 출신들은 아무리 가문이 좀 그렇게 좀 수치스럽고 또 집안 자체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또 분위기나 환경이나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바벨론의 이 포로의 다양한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정말 흩어져서 정말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고 정말 이방에서 하나님을 예배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하였던 세월을 이제는 절대는 이제 속지 않겠다. 아무리 출신이 또 가문이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는 똑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딱 성경 이래 재건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이래 되었을 때에 우리가 먼저 헌신하자. 내가 먼저 이 예루살렘 성 지키는 용사로서 일을 하겠다 하니까 전부 다가 용사로서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너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배경 속에 우리에게 현재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베레스와 같은 집안, 또 베레스와 같은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이겨나가면서도 예루살렘의 성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를 지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헌신을 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교훈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단순한 문학적인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훌륭하네?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지적으로만 성경을 알면은 역사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딱 적용이 되어가지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 베레스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용사로서 헌신이 되었구나. 그렇다. 내가 지금 이 환경은 마치 베레스와 같은 환경이다. 우리 집안도 그런 환경이다. 나의 어떤 모습이나 여건들도 사실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누구를요?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냐민의 지파가 이제 나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도적으로 예루살렘 성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그 내용들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의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디아의 정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아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시아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베와 살레 등이니 모두 몇 명요? 928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28명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다른 지파들에 의해서 몰살되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참 한마디로 말하면은 막 전멸되다시피 정말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베냐민 자손이 있잖아요. 928명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유다 자손보다 많아요, 적어요? 훨씬 많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출신 흐름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더듬어 올라가면은 사사 시대에 있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가 40만 명이었습니다. 40만 명. 그런데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과 전면전을 하다가 여러분들 40만 명에서 60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전멸하다시피. 그러니까 거의 수많은 지파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전멸하다시피 되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가장 치욕적인 역사죠. 이 베냐민 지파로서 말하면.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쪽 10지파와 남쪽 2지파로 나누어질 때에 남쪽의 유다 지파와 함께 남았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남은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봐봐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다 지파보다 훨씬 많은 자들이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보면은 수적으로 열쇠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또 그것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지만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수가 점점 줄어가지고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단 말입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목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마치 베냐민 지파처럼 어떤 다양한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충돌 속에서 결국에는 그 수가 줄어가지고 도무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목장은 수가 너무 적다. 전에는 많았는데 점점 줄어가지고 수가 적은 목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욕이 별로 없잖아요. 다른 목장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수가 막 불어나고 이랬는데.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가 적지만은 자기 위치 속에서 지도자가 앞장서서 함께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수가 많았고 헌신되었던 유다 지파보다 더 많은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적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압니까? 이게 역전 드라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오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뭔 줄 압니까? 유다 지파처럼 결국에는 부끄럽고 막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러운 환경 때문에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다시 도전해가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들여가지고 완전하게 헌신이 된 그런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처럼 수적으로 너무나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헌신하고 철저히 나아갔을 때 오히려 유다 지파보다 더 나은 더 많은 이 베냐민 자손들이 헌신을 할 수 있던 것처럼 목장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숫자 노름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너무 수에 붙잡혀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을 하지 못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이 어렵다고 하여서 수가 적다고 하여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 유다 지파 같은 그런 사람들, 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베냐민 자손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깊은 비밀이 있죠. 그죠? 그냥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숨어 있는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너무 중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봅시다. 9절 봅시다. 시작. 시거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뭐하였다? 다스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루살렘의 감독과 부감독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완전히 전멸한 것 같았던 그런 베냐민의 지파에서 아주 훌륭한 감독, 부감독이 나왔다는 거죠. 요엘이 감독이 되었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유다는
부감독으로 이 성읍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요엘 다음 행정 책임자로 예루살렘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니까 도전 의식이 탁 됩니까? 응? 여러분들이 뭐 어떤 출신 보고 환경 보고 숫자 보고 우리 목장은 이럴 사람도 없고 나는 내 혼자인 것 같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요. 늘 숫자만 보죠. 늘 환경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적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뭔가를 깊이 보니까 그거더라고. 어떤 주석에 나와 있는 그게 아니에요. 이 속에 이 메시지가 있구나. 그 유다 지파들 그렇게 환경 속에 묶여가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이들이 진짜로 헌신하니까 예루살렘 정을 지키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구나. 지도자가 되었구나. 용사가 되었구나. 용사가 됐단 말이에요. 수치스러워도 그런 것을 뛰어넘으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전히 전멸할 것 같았던 이 베냐민의 그런 지파들이 남은 사람들이 헌신하였더니 오히려 유다 지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 되었고 이 가운데서 감독하고 부감독이 나왔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요 뭘 가르쳐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일은 수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환경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이 사람들은 창조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 수를 뛰어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도전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눈에 빛이 나. 자, 한번 봅시다. 눈에 빛이 납니까? 예? 빛이 나요? 예? 앞에서 눈이 가물가물하면서 막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니 많이 피곤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처럼 좀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숫자 그거 보고 그게 매이지 마.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몸이 아픕니다. 안 봐요. 그것도 환경이죠. 여러분 집안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가 어려워요.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응? 좀 힘들다고 해가지고 막 주저앉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알아요? 믿음은 수를 뛰어넘는 거라. 믿음은 질병을 뛰어넘는 거라. 암덩어리가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믿음은 암을 뛰어넘는 거예요. 알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환경과 출신과 수에 매여 있지 않는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것이 딱 와요. 그러나 게임이 안 됩니다. 딱 와도 막 주님 딱 바라보면 뭐 문제됩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같은 그런 용사들이 되고 감독이 되고 부감독이 되고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